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8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른 것에 있는 것 아니죠.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아침마다 우리 그런 해답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업이나 회사가 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뢰한 그 회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어떤 조언이나 어떤 솔루션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또 개인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그걸 해결해 보려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육아 상담, 학업 상담, 진로 상담, 결혼 상담, 건강 상담, 심리 상담, 여러 가지 상담이 있죠. 상담을 받는 전문 영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는요, 그 개를 키우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도 조직도 컨설팅을 받고 심지어 개 키우는 일도 상담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한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어떤 조언과 솔루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과연 누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컨설팅 내지는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교회는 회사나 기업,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신약의 서신서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서신서들을 통해서 당시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여러 문제들, 끙끙 앓고 있었던 그런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솔루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들이 받은 조언과 솔루션을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조언과 솔루션으로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나 개인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교회도 없고요.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와 아무 상관없다고 할 만한 그런 개인과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그 권면들을, 그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개인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동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준 그 조언과 솔루션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한 후에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기를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했습니다. 또 2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했고요.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두 가지 권면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이 두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조언으로 또 솔루션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권면은요, 결국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실 텐데요. 먼저 14절에 나오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권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권면은요, 지금까지의 권면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권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모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그런 조언들이었습니다. 권면이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바울이 설명을 했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밖으로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고 함께 싸워 나아가고 안으로는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여 하나 되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은 대체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을 품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엇이었죠?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적 동기와 능력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요, 오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 권면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어디에도 우리 삶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디에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구체적인 권면은요, 앞에서 했던 그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의 권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권면들의 구체적인 적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권면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라는 그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아니까 권면하기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팎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면 원망과 시비는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폭증하게 합니다. 증폭시키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어떤 반항이나 원망의 말이나 할 것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춰 겸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원망과 시비가 반복된다면 대체 누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정말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무엇을 원망한 거나 무엇에 대해서 시비할 것이 있겠습니까? 평생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이 구체적인 권면은 지금까지 해온 그 권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과 연관된 구체적인 권면이요. 또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가
그런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원망이란 말은요, 투덜거리며 불평되는 어떤 그런 소리의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뭐 투덜투덜대는 소리, 아니면 궁시렁궁시렁 불평하는 소리,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일어난 일들, 벌어진 상황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소리들, 이런 원망의 소리들이죠. 시비는 무엇입니까? 이건 잘잘못을 가리는 논쟁인데요, 좀 건설적인 것보다는 악의적인 논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고 남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논쟁 같은 거죠. 말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불평하는 원망, 또 말다툼하는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원망과 시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원망과 시비를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입에서 완전히 삭제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실 것 없어요. 오늘 아침에, 아니면 지난 며칠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말과 행동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떤 일에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다투었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한 말과 행동 가운데 이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면요, 이것은 우리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가는 삶을 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말과 행동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느라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이기려고 산 그 삶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것,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과 시비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고요, 이 원망과 시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삶을 패배하게 하는 그런 독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는요, 광야에서 원망했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권면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아주 직접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했던 출애굽 1세대를 본보기로 삼아서 깨우쳐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4장 보면 애굽 군대가 그 쫓아오던 이스라엘 앞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그 강을 건너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갔죠. 그리고 뒤따라온 애굽 군대는요,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잠겨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르 광야를 지난 지 사흘을 걷고 나서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요, 이때 출애굽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인데, 그때에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냐면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결정적인 원망과 시비를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땅에 세워진 견고한 성과 또 신장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을 본 이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자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퍼져나갔죠.
이스라엘이 과연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시비가 갈려져서 이렇게 시비가 붙었고요. 다툼이 붙었고요. 결국 부정적인 악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비했던 그 결과가 아주 끔찍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 그대로 하셔서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비하던 그 출애굽 공동체를 본보기로 좀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라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출애굽기 13장과 14장 또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런 중복되는 단어들을 모아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출애굽 1세대의 그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어지는 멸망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 교회에 이런 권면을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망과 시비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15절부터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지만 흠이 없고 순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우리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랑할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들을요 뒤집어서 읽어보시면 반대로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가리며 다툰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흠결이 생긴다는 겁니다. 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희생과 수고를 해서 섬겼다고 해도 거기에 원망과 시비가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흠이 생기고요, 그 희생과 수고의 의미가 퇴색해 버립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또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반항의 DNA를 갖고 있는 이 세대,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이 세상과 똑같잖아요. 똑같으니 어떻게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캄캄할 뿐이지요. 게다가 아무리 좋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도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요, 그 수고와 다름질이 결국은 헛되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또 이런 결과들을 옆에서 지켜본 적 없으세요? 시간과 물질과 열심과 인생을 들여서 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어느새 그 사이에 원망과 불평, 시비와 다툼이 생겨서 그 희생과 헌신의 그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헛된 일들이 된 것처럼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속상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원망과 시비로 말미암아 또 다투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기회는 또 여건들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 빈손되어 버리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고 입술로 나오려고 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시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죽고 끝난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시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이요? 원망과 시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남아있다면 개인이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라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원망과 시비가 저희들 가운데 남아있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소망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권면에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은 18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한 기쁨처럼 그렇게 기뻐하라는 건데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지금 바울이 또 다른 비유를 들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서 나온 그 희생과 헌신 또 섬김 이것을 제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교회로서 변함없이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도운 교회였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의 희생과 섬김이라는 제물 위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려지더라도 기뻐하고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전제라 그러는데요. 이 전제가요. 전제가 뭔지 아세요?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구약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잘 모르셨죠? 일종의 보통 제사라고 하면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걸 전제라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예전 성경에는 물될 관자를 써서 관제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민수기 15장 9절부터 보면 이 번제물에 따라 붓는 포도주의 양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좀 양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 양에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붓습니다. 흰이라는 그 수량 단위가 있어요.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반 흰을 붓습니다. 자, 한 흰이 한 갤런 정도 되니까 반 흰이면 반 갤런, 좀 2리터가 안 되는 정도의 그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적지 않죠? 자, 제물 위에 이 전제를 부을 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서 드리는데 적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전제는요 메인 제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되는 제물이 아닙니다. 전제로 드려지는 포도주는 메인 제물이 아니죠. 전제는 덧붙여지는 제물이에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지면 대체 무엇을 거기 위에 부었는지 보이지도 않을 그런 제물입니다. 자,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의 희생과 헌신을 메인 제물이라고 하고 자신은 그 위에 부어지는 일종의 사이드 제물, 그런 전제물로서의 포도주로 비유합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서 나온 희생과 섬김 위에 나 자신을 전제처럼 붓는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쏟아 부어서 희생하며 섬기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까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에 남겨진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생명까지 부었지만 그래도 눈에 띄지 않을 희생과 섬김으로 드려진다 해도 이게 전제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 희생과 섬김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말하기를 또 빌립보 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권면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권면하는 거죠. 자신을 마지막에 전제로 부어서 아낌없이 드리고 희생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모든 것을 부어 드리는 희생과 헌신 그 섬김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의 기쁨이요 자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인생을 드려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향기로운 제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뻐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온 기쁨과 수고의
헌신이 되겠죠. 기쁨의 수고와 헌신이 되겠죠. 저는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라는 이 권면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권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권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그친 자 말씀을 드렸죠. 그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그 희생과 헌신, 그 희생과 헌신 속에서 때로는 원망과 시비가 생겨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Do everything readily and cheerfully.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망과 불평, 시비와 다툼을 그치는 것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 걸으셨던 바로 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 대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는요, 놀라운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기쁨이죠. 놀라운 희생의 기쁨이 담겨 있어요. 세상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오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기뻐요. 그것도 기뻐요. 하지만 잠깐 기쁩니다. 잠깐 기쁨이 있는 후에 언젠가는, 아니 곧 시시해지는 기쁨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시해져 버리는 쾌락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 구원을 위해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그 모든 것,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요,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되었어요. 자기 생명을 드려도 기쁜 겁니다. 자기 생명을 드려도 기쁘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그 희생과 섬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그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일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전한 두 가지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우리도 그 권면을 우리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조언으로, 솔루션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연합하여 하나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 시비와 다툼을 그치고 전제로 자기 자신을 부어드린 것과 같이 희생과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되어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선한 경주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